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이 아침에 또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며 나아갈 때에 더욱더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는 떠나게 하시고 잘라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풍성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두 번째 날입니다. 7월 2일이고요.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시편의 137편 1절에서 우리 9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성령께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의 137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본 것처럼 이 시편을 누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을 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하던 사람들이 그 모든 고진 박해와 핍박 가운데 살 때에 그들이 그들의 떠나왔던 예루살렘 땅 시온성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읍을 생각하면서 탄식을 하고 애통하면서 부른 슬픔의 노래, 가슴 아픈 애가의 시편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로 9절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왜 그들이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가, 왜 탄식하며 슬피 울고 이 시편을 고백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다음 세대, 그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실패했고 우리는 이렇게 넘어졌는데 너희들은 거기를 가지 말라. 바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했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그들은 어떤 시편의 고백을 했는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절입니다. 1절을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강변에는 왜 가죠? 여기도 우리 한강에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한번 가보았더니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다시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코로나는 뭐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바글바글거리고 그야말로 좀 한적한 곳에 강변에 가서 좀 묵상도 하고 이렇게 갔더니만 묵상하기는커녕 여기저기서 떠드는 소리들, 다시 오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변에는 놀러 갑니다. 그런데 강변에 가서 이 사람들이 뭘 했죠? 오늘 1절에 보니까 강변에 앉아서 이 좋은 땅에 왔으니 여기서 재밌게 살자. 우리가 좋아하는 우상이 이렇게 많은데 마음껏 우상을 섬기자. 여기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강변에 앉아서 뭘 기억했죠? 시온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은 왜 울었을까요? 그들의 신세가 너무나 처지가 너무나 비관적이어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우리가 왜 그 좋은 집을 다 이제 초토화시켜 버리고 완전히 그렇게 폐허가 되어 버려서 여기 끌려와서 도대체 뭐 하고 있나? 그들이 잊어버린 재산들, 빼앗겨 버린 재물들, 그것이 정말 마음에 맺혀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울고 통곡한 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시온을 기억하고 시온을 생각하고 울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 받은 자로 살지 못하다가 끌려왔던 그들의 지나온 과거의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시편을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실패, 영적인 실패, 영적인 방종, 영적인 음행의 죄 가운데 살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끝끝내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했을 때 그들에게 바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했던 쓰디선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던 그들의 처지를 그들은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바로 살지 못했던 시온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울며 이 시편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지금 이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었던, 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에 맞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은 8일 만에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죠. 유아 세례를 받았다라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안식일을 지켰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고 수많은 동문의 제사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선민이요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바벨론에 짓밟히게 내버려두고 그들의 자녀들이 죽임당하고 모든 전재산은 불에 타버리고 쇠고랑에 차여 왕은 두 눈알이 뽑히고 왕까지 쇠고랑에 매여서 처참하게 끌려갔던 진노의 채찍을 맞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실패에, 믿음의 실패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가 거짓된 예배였어요.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이사야서를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다시는 내게 오지 말라. 안식일로 모이고 대회로 모이고 너희가 성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역겨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들은 엄청난 예배를 드렸지만, 엄청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의 실패에 그들은 결국은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까?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상하상에 일어나 아침에 늦게 일어나 기지개를 펴고 온갖 그냥 산의 진미를 먹으며 최고의 그 풍성한 경제적인 삶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이웃들, 가난한 형제들, 가난한 빈민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탐욕과 이기심과 욕망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던 그들의 죄악들, 심지어 그들은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겼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들은 내 자식이 잘되고 내가 잘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고 탐욕과 욕망에 눈물었을 때에 그들은 마침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왜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끝끝내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다가 오늘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이제야 시온을 기억하고 이제야 시온을 생각하고 울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늦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시온을 생각하고 울고 통곡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회개가 들어질 때, 참된 회개함이 있을 때 그제야 회복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채찍을 드시다가도 회개하는 순간 돌이키시는, 우리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을 때에 전심으로 그들의 죄악을 통회하고 뉘우치고 그들의 엉터리 예배들을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때가 되어서 70년에 다 기한이 찼을 때에 그들을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쓰레기를 치워버린 다음에 그들을 다시금 거루특이 남은 거룩한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읍을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불렀던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 숭배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고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요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의 회개는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성화의 회개입니다. 회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천국의 영생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죄악된 삶을 돌이키라고 결단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가 있다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과 성결의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매일매일의 참된 회개가 드려질 때에 진정한 회복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빛이요 소금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왕이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내가 거룩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도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을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죄와 악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전심으로 예수의 보혈로 회개할 때에 회복은 이제야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그들을 생각하십시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회개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시작할 때에 이제는 회복이 바로 그 순간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요, 강변에 여러 버드나무가 많잖아요. 여러분 강가에 가면 바닷가도 마찬가지지만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있는 한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 현악기죠. 현악기를 걸어두었다. 나무에 왜 수금을 걸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 바벨론에 그들을 끌고 갔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에게 노래를 청했어요. 왜 노래를 청했을까요? 술을 먹고 흥에 겨워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너희가 노래를 할 줄 안다며 너희가 한번 노래해봐라. 그렇게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노예로 그들을 끌고 왔던 그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정말 다독거리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하면서 자기들의 흥을 더 돋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하는, 멸시하며 비아냥거리면서 수금으로 노래할 것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4절에 이 노래를, 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무슨 말이죠?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렸으니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탐욕을 가운데 살지 않고 바르게 예비하기로 결단하고 여기 내가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으니 어떻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해서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기리고 그들에게 영광 돌리기 위한 세상의 노래, 그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나는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그렇게 새롭게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오른손으로 수금을 연주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래 지나도 한번 이렇게 익혀진 손은 잊혀질 수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 것이라면 내가 수금을 잊어버릴 만큼 그런 내 손이 말라서 손이 움직이지 못할 그 정도가 될 만큼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고백을 했다는 거죠.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혀가 입천장에 붙는 것은 뭐죠?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루살렘을 기억하겠습니다. 가장 즐거워하고 더 즐거워하리라. 그들의 고백을, 그들의 다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한 삶, 탐욕을 위한 삶,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높이게 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가장 앞자리에 모시는 삶을 살리라. 바로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의 두 번째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었다는 거죠. 이제 회개한 그들의 마음이 죄를 내어버리고 정결하게 한 그들의 다음에 두 번째 결단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우리가 시간 결단과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행함으로 들어질 때에 하나님은 참된 회복, 참된 부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는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무엇이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이전처럼 자기의 흥을 돋구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세상의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가장 최고의 앞자리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그들은 결단하며 이 시편의 137편을 부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가장 앞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는 그들만이 아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두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제 기도가 드려지고 있죠. 7절부터 기도를 했어요. 우리 7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족속은 형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때에 오바다 선지자가 1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박수를 치면서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그들은 비아냥거리고 바로 형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그들은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자기를 짓밟았던 바벨론보다 더 가슴에 남았던 것이 바로 형제 나라였던 에돔 민족의 비방과 그들의 악담과 저주와 그들의 악한 말이 바로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도 그들의 죄가 그들이 행한 대로 갚게 해달라고 오바다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만국에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이 잘 되기를 빌어주면 그 복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악한 말을 퍼뜨리고 계속해서 악담을 하고 다니면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욕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의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사랑의 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로 9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막대기로 사용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연단하고 징계하고 회초리로 때리기 위해서 잠시 사용한 도구가 바벨론이었는데, 이 바벨론은 나중에 교만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힘이 대단해서 이렇게 된 줄로 착각했다는 거죠. 또한 그 바벨론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였어요. 하나님 마침내 그들도 똑같이 심판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은 바로 벌하셨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떵떵거리고 소리치고 위세등등한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들의 입을 쳐다주고 저들을 당장에 천벌을 내려야 마땅함에도 왜 저들을 내버려 두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악인들을 벌하시고 이 땅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구처럼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지나온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독재자들, 악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이 잘된 것을 여러분 역사상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온갖 불의와 온갖 독재하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순 앞에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아픔과 그들의 모든 마음의 모든 사연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그 백성을 회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불의한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가 차르는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영원한 회복, 진정한 회복을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온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은 슬피 울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때, 더 즐거이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엉터리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 바빌론에 끌려가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땅바닥에 내리 곤두박질 친 다음에야 정신을 차리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그 자리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을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거기서 떠나고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가장 앞자리에 모시고 여호와의 노래, 거룩한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예수 중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게 하시고 이 불의가 가득한 이 땅을 바라볼 때에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로 변하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과 특별히 오늘 교회와 환우들과 온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북녘에 있는 동족들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즐거이 헌신하지 아니하다가 마지막 벼랑 끝에 몰려서 바빌론의 강변에 끌려가서야 그들은 드디어 시온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눈물로 이 애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켰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앞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단하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병들어서 우리가 고통할 때는 하나님께 수많은 약속도 하고 수많은 헌신도 다짐하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 잊어버리고 열이면 열 또다시 죄악 가운데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서운했던 것들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도 여전히 지키며 행하며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라 다짐했던 그 다짐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을 바라볼 때에 마음에 아픔과 탄식이 일어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몸된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되 거룩한 보혈의 피공로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거룩한 복음 위에 바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와 청소년부와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균이 온 땅에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에 주께 싸우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에 부흥을 주시되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찾아가 주시고 고통받는 하는 선교지마다 선교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위대한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던,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던 백성들의 애통한 기도의 노래를, 기도의 간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을 시작하는 참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앞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회복을 가져오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회복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머리마다 교회와 열방의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